자, 오늘은 도덕경 5장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천지불인, 이 만물이 추구라. 성인불인, 이 백성이 추구. 천지지간, 기유탁약호야라. 허이불구려. 동이유출이라. 다원삭궁이고 중여 수중이라. 여기서는 굉장히 뜬금없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른 얘기를 하고, 너무 또 어떻게 보면은 너무 살벌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들릴 수도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천지불인. 그래서 천지는 불인하다. 우리가 여기서 인자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이 인을 한번 이 인이 어떤 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구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 만물이 추구다. 그래서 이 추구라고 하는 게 뭐냐? 옛날에 춘추전국 시대 때는 아마 제사를 지낼 때 개고기 같은 걸 올려놨었나 봐. 개를 맨날 잡아서 올릴 수는 없잖아, 제사 지낼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개 모양을 붉던 집세기로 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풀이나 뭐 이런 거로다가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쓰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추구라고 하는 것이 여러 해석서들을 보게 되면 뭐 너무 하찮은 거로 생각하는데, 추구라고 하는 게 제사상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또 중요한 거거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중요하면서도 또 제사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사가 끝나고 하면은 지방 같은 걸 쓴단 말이야. 제사 때 지방을 쓰면은 지방이 되게 중요한 거지. 왜냐하면 지방이 없으면은 제사를 못 지내기 때문에. 근데 제사가 끝나고 나면 지방을 태워버린단 말이야. 이 추구도 비슷하단 말이야. 이 추구라고 하는 게 소중하게 쓰이기도 하지만 끝나고 나면 어떻게 그냥 버려지거나 태워지거나 아주 하찮게 다뤄지는 거란 얘기지. 이 장에서는 인이 중요한 거야. 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인은 육아 철학의, 공자 철학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인이란 말이야.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어떤 제자가 공자한테 물어봐. 인이 무엇입니까? 이랬더니 인은 극기복례, 극기복례라 이거예요. 나를 극복하는 거지. 나를 극복한다는 얘기는 나의 욕망과 이런 따위들을 내가 마음을 조복을 받는다는 거지. 조복을 받아서 복례, 예로 돌아간다는 얘기다. 예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이 인자를 파자를 하면 사람이 2명 이상이잖아, 그지? 그래서 서로 다 어떻게 상대적 가치가 있는 거지, 그지? 상대적 가치가 있는 세계에는 뭐가 필요해? 질서라고 하는 게 필요하지. 질서가 바로 예지. 응? 그러니까 이 극기복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어. 그러면 또 어디를 보면 되냐면, 이제 맹자가 얘기한 게 뭐예요? 성선설을 주장했지, 맹자가. 맹자가 성선설을 주고 있는데, 맹자는 측은지심이 있다, 사람한테는. 어린아이가 우물가에 가면은 깜짝 놀라서 구해주려 하는 마음이 전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인간은 원래 선한 마음이 있다. 이게 성선설이, 맹자는 그래서 측은지심이, 측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이것이 인지 다냐라 이렇게 얘기한 거 뭐냐면,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것이 인의 단초다, 인의 시작이다. 양심이라고 하는 게 인의 예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원래 갖춰져 있다. 그것이 발현이 됐을 때 나올 때는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것이 발현이 되어 갖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발현되기 전에는 그게 이제 안에 씨앗으로 있다가 발현이 되면 측은지심, 수호지심, 십이지심, 그래서 사양심,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측은지심을 얘기한 거예요. 측은지심이
인의 단초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맹자가 얘기한 이 측은지심이 인에 가깝다 이거예요.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불쌍히 여긴다, 어여삐 여긴다, 또는 그 측은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된다 이런 거거든. 근데 천지는 불이 나다는 얘기는 뭐냐면 천지는 그러한 마음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인은 무심을 얘기하는 거지. 불인하면 어떻게 되냐면 불인하다 하면 이거는 무심을 얘기하는 거지. 그지? 무심한 걸 얘기하는 거지. 또는 무의한 거를 얘기한 거지. 노자가 이제 주로 한 거니까 이제 무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만물을 이 추구와 같이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귀중하게 생각하든 귀중하게 생각하든 처음에 만들어낼 때는 추구를 처음에 만들 때는 어떻게 되겠어? 이게 제사상에 올라가는 거니까 정성스럽게 만들었지만 어떻게 돼?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네 알아서 네 앞길은 네가 가라 이거지. 만물을 그러하게 다룬다 이거지. 만물을 처음에는 정성스럽게 만들었을 거 아니야? 정성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만들어졌을 거 아니야. 없던 게 만들어졌으니까 우리가 애를 썼다 생각을 하지만 그 뒤로는 천지는 그 만물에 신경을 안 쓴다 이거요. 지금 홍수가 그렇게 나고 하는데 천지가 그 사람들이 미워서 홍수를 나갖고 그렇게 사람들을 물에 빠쳐 죽이고 하느냐 이거지. 아니란 얘기지. 지금 막 떼악빛에 그렇게 막 있는데 그 사람들이 미워서 사람이 미워서 천지가 그렇게 했겠냐 말이야. 사람이 미워서 또 그렇게 했겠냐 이거지. 하늘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식물이나 가리질 않아. 무차별이지. 차별이 없어. 차별이 없이 똑같이 그냥 천지가 할 일만 하는 거거든. 거기에 측은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으면 힘들 테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 근데 그런 게 없어. 하늘은, 천지는. 그렇기 때문에 천지는 무심하다. 그로 어떤 자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다. 생이불류. 내가 낳긴 낳는데 내가 거기 그걸 갖다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공성이불구. 내가 맹글어 놨지만 거기 내가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거지. 그러면 성인이 불인하다. 여기서 이제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성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과 이 시대의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어. 우리는 성인하면은 뭐라 그럴까 세상의 이치를 터득을 하고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소크라테스 공자 뭐 이런 사람들을 성인으로 일컫지만 여기서의 성인은 이제 치자, 이게 유정자를 얘기를 하는 건데 유정자는 불인하다. 이 백성이 추구, 이 백성들로 하여금 추구처럼 다스린다 이거지. 노자가 제시하는 제일 좋은 유정자의 모습은 뭐냐? 임금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아침에 닭소리가 나면 일어나서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저녁 때 들어와서 씻고 밤이 되면 자고 누가 임금인지도 몰라야 되고 옆 나라의 개소리가 들려오고 들려가도 그냥 서로 왕래는 없다고 하지만 서로 불편함 없이 아무 일 없이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첫째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가 공을 국민들과 신하들과 다투는 왕이 있어. 부하들이 한 것도 내가 한 거야. 이렇게 채가는 사람들도 많잖아, 그지? 직장 생활 하다가 보면은 채가는 이게 공을 다투는 그 군주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차제로 그렇다 그래요. 마지막에 최악의 군주는 뭐냐? 백성들로 하여금 욕을 얻어먹는 군주. 그래서 여기서도 성인 불인하여 이 백성이 추구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치자가 사람들이 마음껏 성인이 군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그냥 천지처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살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무심하다는 거죠. 그렇지? 천지지간. 여기서 이제 천지지간은 뭐야? 하늘과 땅 사이라고 그랬지. 허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허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간. 그 지간. 간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하늘과 땅 사이를 얘기하는 거지. 사이는 텅 빈 허공이란 말이야. 그래서 허공을 강조하는 거예요. 기유 탁약호. 야, 이 탁약이 뭐냐면
탁은 이제 뭐 주머니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이제 약은 뭐냐면 피리. 피리는 가운데가 텅 비어야지 소리가 나오지. 그래서 이 탁약을 또 뭘로 표현하냐면 풀무라고 하는 거 들어봤니? 그 대장간에 가면 그 예전에는 대장간에 이게 풀무라고 하는 게 있어. 이렇게 밀었다 당겼다. 바람을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돼? 쇠가 녹지 이렇게. 풀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고 옛날에는 그 풍로라고 하는 게 있어. 이렇게 예쁘게 생겼고 이렇게 바람 나오는 게 있는데 근데 불을 당기거나 뭐를 할 때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바람이 나가서 잘 타게 만드는 게 풍로. 그런 게 또 이렇게 해가지고 아코디언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해갖고 바람을 넣는 게 있어.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 탁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피리로 봐도 되고 그 풀무로 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지간 기후 탁약, 그 탁약이라고 하는 풀무와 같구나. 풀무는 가운데가 텅 비어 있지. 허이불구리다. 가운데가 텅 비어 있구나. 허이불구리다. 그 비어 있는데 쭈그러지거나 허공이 찌그러지진 않지. 또 뿔리거나 이러지 않단 말이에요. 불굴하다는 얘기예요. 허이불굴이고 동의유출이구나. 움직일 때마다 여러 가지 작용이 막 일어나는 거지. 에? 그래서 도충이 용지리처럼 사장에 우리가 도충이 용지 공부했잖아. 도충이 용지. 그러니까 도는 텅 비어 있어서 이제 이용지 작용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도 풀무라고 하는 것이 허공처럼 텅 비어 있지만 움직일 때마다 작용이 일어난다 이거지.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간이라고 하는 이 간이 바로 허를 얘기하는 건데 그 허가 만물이 막 나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 작용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원 삭군이라. 이제 이거 숫자로 읽기도 하지만 이제 이럴 때는 삭자로 읽는 거예요. 이 삭자로 읽을 때는 이제 자주 그렇다. 말이 많게 되면 자주 궁지에 몰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불여 수중이라 가운데를 지킴만 못하다 이런 얘기거든. 말이 많으면 궁지에 몰린다. 말이 많으면 이치에 틀어진다.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이 허공이라고 하는 것을 언어로다가 수사로다가 표현을 막 하게 되면 결국은 이 허공을 이 허를 공이라고 했을 때 이게 불교에서 법이잖아. 그지? 법을 언어로 표현 못 한단 말이야. 글자로도 표현이 안 돼. 그래 언어도단이요 불림문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처님께서도 49년 동안 설법을 하셨지만 나는 단 한 법도 설법을 한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 그 말씀이 뭐냐면 법을 가리키는 수많은 8만 4천 가지 법문은 얘기했지만 실제 법은 한마디도 설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난 한마디도 법에 대해서 설한 게 없어. 법이 그렇다라고 하는 묘사는 내가 많이 했지만 법을 설명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내가 여기 사과를 먹고 이 사과 맛을 아무리 설명을 해준들 그 사람들이 사과 맛을 알 수가 없지. 자기들이 먹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도 가르쳐 줄 수가 없어. 하지만 사랑이 뭐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는 있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느낌이나 감정을 얘기해 줄 수가 없어. 왜? 그건 사랑을 해본 사람만이 알아. 그렇지? 이와 마찬가지로 만물이 그렇게 나오는 허공을 언어로 설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자주 부딪히는 거야 자꾸 마지막에. 그래서 이 언을 뭐로 표현하냐면 학문, 응? 학문, 개념, 그렇지? 말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되려고 그러면 뭐가 남아 있어야 돼? 어떤 의미, 메시지가 담겨 있어야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학문이나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학문을 많이 한 놈들을 갖다 뭐라고 그랬어? 현이라고 그랬지. 저번 주에. 에? 불상현이라고 그랬지. 그지? 불상현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 현한 것들이 있으면은 지금도 보면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하마스하고 뭐 이렇게 일어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데 그 전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민중이에요.
러시아 군인들이 한 50만이 죽었어. 생각을 해봐. 50만 상상하는 초월할 인원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왜 죽어야 되는데? 그지? 다들 한 목숨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요. 내 몸에 터럭 하나를 띄어서 천하가 안정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그렇게 하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절대적인 이기주의자처럼 얘기를 하지만 천하를 위하는 놈들이 있기 때문에 천하가 어지러운 거지. 천하를 위하는 사람이 없으면 천하가 어지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보호라고 하는 걸 하려고 하면 그냥 냅두면 되는데 건들면서 자연보호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자연보호란 냅두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안 건들면 자연보호가 되는데 건들면서 자연보호를 하겠다고 떠벌리는 놈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현혹당하는 거지. 그렇게 어떻게 들어보면 맞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헌금도 하고 모금도 하고 해서 그렇게 떠드는 놈들을 뒷받침을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런 명분을 내세운 거야. 그런 명분을 내세웠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거예요. 사람들이 빈공하게 살고. 그게 뭐야? 똑똑한 놈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천하를 위한다고 한다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면 천하를 위하는 건데 천하를 위한다고 하는 놈들 때문에 천하가 어지러워진다 이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이 현. 지금 우리가 도를 얘기하는 것도 무슨 문제가 있어? 도는 냅두면 그냥 도가 이루어지는데 도를 따로 이렇게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딜레마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어떻게 돼? 이런 도를 또 가르치면서 진짜 도를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도를 표방해서 자기의 사적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지. 예. 그렇게 해가지고 굳이 도를 닦을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도를 닦아야 된다는 명분이 있으니까 그 명분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도는 냅두면 그냥 도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한몫하는 거지. 여기서 이제 가장 키워드가 되는 게 인이지. 인. 그라고 불인이지. 불인. 인은 아까 설명했고 이제 불인. 예, 불인. 그 인은 거의 인위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인위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불인하다는 얘기는 인위적인 걸 배제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성인은 자비롭고 사랑하고 이런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인간한테 와서는 그게 필요한 거지. 천지는 그게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하느님이 자애롭고 사랑이시고 부처님이 자비롭고 하시고 하는 건 다 뻥이란 얘기지. 응? 뻥. 그건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이게 불인, 허, 다원, 삭공, 불여, 중, 인, 불인, 또 허. 이것이 여기서는 이제 같은 말이야. 같은 말로 쓰면 돼요. 그래서 5장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허용장 또는 수중장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해. 근데 이 중이 여기서 중이 가운데. 그러니까 이 중을 놓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야 말을 안 하면 그 중간이라도 가지 이런 얘기 하지, 그지? 그래서 이제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엉뚱하게 이치가 어긋나 버리니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야. 차라리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중자가 이 허를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쉬워. 허는 모든 걸 포함하고 있잖아. 근데 사람들은 가운데를 얘기를 하는데 이건 가운데를 얘기하면 안 돼. 이 중을 잘 표현해 놓은 데가 어디냐면 중용이야. 중용. 중용에 보면은 희노애락 미발지 위지 중이라고 하거든. 그 중이 뭐냐면 모든 것이 발현되기 직전의 상태. 그러니까 허의 상태지. 허가 이렇게 있다가 발현이 되는 거지. 그지? 여러 가지 만물을 발현을 시켜서 만물이 만들어 나가는데 이 중이라고 하는 것도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것이 발현되기 전 상태를 중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허의 상태와 마찬가지지. 그러면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낫지.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어디가 가운데인지를 사실은 몰라, 인간은. 그래서
가운데를 추구하는 게 아니야. 인간의 마음을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로 얘기를 했어. 좋고 나쁨이 있으면 가운데 무덤덤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무덤덤이라고 하는 기준이 모호하단 말이야. 그래서 스님은 이 가운데 걸 빼버렸어. 빼버리고 욕망과 저항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만 이제 인간의 감정을 표현했는데, 이 가운데라고 하는 게 참 힘든 거예요. 힘든 거기 때문에 우리 불교에서는 이 두 개를 다 초월해서 넘어서야만 어떻게 돼? 다 이쪽 저쪽의 양극단의 가운데를 취하는 게 아니라 양극단을 다 포함해 버리는 것이 우리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거든.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굳이 얘기하다 보면 그게 허구 중이란 얘기지. 도덕경 이제 5장에서는 이 천지 만물이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언어적인 것으로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천지 자연은 무의를 한다. 그러므로 추구와 같이 만물과 백성을 그렇게 하고, 이 천지라고 하는 그 사이는 그 풀모와 같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여러 가지가 이렇게 에너지들이 자꾸 나온다. 그리고 불굴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는 다이아몬드를 가장 단단한 거라고 해. 금강석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금강경을 다이아몬드 수트라라고 그러거든. 근데 실제 금강은 어느 게 제일 단단하냐면 허공이 가장 단단한 거예요. 부서지지 않는 걸로 따진다면, 부서진다 안 부서진다로 따지면 허공만큼 안 부서지는 건 이 세상에 없어. 허공을 찌그러뜨려. 여기 불구리는 쭈그러진다라는 뜻도 있거든. 누릴구리라고 하는 말도 있고, 쭈그러지지도 않아. 허공은 깨지지도 않아. 여기 원자 폭탄을 아무리 터뜨려도 허공을 찢어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거든. 그래서 허공이 가장 이제 강하다, 그지? 가장 유한 것이 가장 강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아무튼 도덕경 5장은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중의 상태, 허의 상태, 여기에 이제 도달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자, 이걸로 5장을 마치겠습니다.